지식과 정보의 사회다, 또는 디지털 사회다, 또 스마트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우리 사회를 가리키는 말을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사회는 분노의 사회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중에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분노를 참으면 우울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분노와 우울이 가득 찬 사회가 우리 사회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우울하고 그럴까요? 여기저기 어디를 봐도 웃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웃으시죠? 그래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다 젊어 보이시잖아요. 계속해서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음은 공짜 보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음은 공짜 보약이다. 웃으면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또 때로 병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라 그러죠. 1930년경에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척추암에 걸려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척추암이 굉장히 무섭죠. 6개월 못 넘긴다는 게 정설인데 척추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통제를 맞아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찰리 채플린이 연기하는 이 코믹 영화를 보고 엄청 웃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진통제도 잘 듣지 않던 통증이 이 영화를 보는 중에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그런 중에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아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통증을 참을 수 없다 이런 정도가 되면 또다시 찰리 채플린 영화를 틀어놓고 또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깔깔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6개월 산다고 한 분이 30년 더 살았다 그럽니다. 1930년대 얘기인데 그때부터 미국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우리 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아지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졌는데,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천연 마약 성분이 있다 그러죠.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놀핀 이런 게 있는데 웃을 때마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약 성분은 이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이 웃음 전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그죠? 신바란 박사.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늘 이렇게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흉내를 못 내겠네. 그래서 하여튼 많이 웃어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을 웃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 헌신했던 이 황수관 박사님.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많이 웃고 살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웃고 살면 좋은 건 아는데 별로 웃을 일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웃음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는 있다.
억지로 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즐겁지만은 막 하하하 웃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별로 즐거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웃고 살겠어요? 그거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별로 웃을 만한 여건들, 좋은 일들이 별로 없어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웃음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결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쁨으로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제서야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아들을 낳고 웃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너의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입니다. 아내가 90살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10년 전에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가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이곳에 다시 올 텐데 그때 너가 아들을 얻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마찬가지로 사라도 웃었어요. 자,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겉으로 웃었고, 사라는 그래도 여자니까 속으로 웃었는지 모르겠으면 하여튼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비웃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하고 농담하십니까? 냉소적인 웃음인 거죠. 하나님,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100살 된 90살 된 아브라함과 사라 도저히 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생물학적 능력이 다 끊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100세에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낳고 기르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으로 얻은 아이들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산을 경험해 본 가정이라면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다 알게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잘 성장해서 완전한 인격체로 태어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심장이 뛰게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아이를 딱 이렇게 안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아이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가 뇌를 만들었습니까? 심장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콩할 만한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신비함과 오묘함에 우리가 그냥 압도돼서 여러분 그래서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오묘한 육체라는 책에서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그것은 이 하늘의 무변한 공간에 감탄부호로 가득 채워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생겨나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 우주 공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감탄사로 다 채워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생명의 탄생인 것이죠. 그래서 첫 아이를 아는 아빠들의 표정이 주로 어떠냐 하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없고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입만 떡 벌리고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아이를 탁 안았을 때의 첫 느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가요. 아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내용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우리 곁에 보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죠? 자, 1절 띄워주세요. 1절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또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2절에도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아들을 얻고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시기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난 이후에 2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25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안 지켜졌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 포기하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냉소적인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때를 다 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보낸 거지 아무 때나 보내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역사,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실 때에 아무런 계획도 갖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다 계획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침 저녁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아시죠? 이른 비는 곡식을 심고 파종했을 때 그 파종된 씨가 잘 싹을 틔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죠. 늦은 비는 뭐예요? 나중에 열매가 결실하게 잘 튼실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늦은 비지요. 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 이게 싹도 틔우고 열매도 제대로 맺고 하지. 적당한 때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농사 다 망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를, 햇빛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된다,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자주 하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동네 마을에 시주를 하러 가셨다 그래요. 아마 그 집이 불자의 집이 아니었는지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고 이제 시주를 이렇게 받으러 왔는데 아무리 연부를 해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오기가 나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더 크게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했다고. 그래도 안 열어주니까 연부를 하면서 뒤에다가 그랬다잖아요. 안 주면 가나봐라, 안 주면 가나봐라. 그랬더니 문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래도 주나봐라, 그래도 주나봐라.
이게 뭐 옛날에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하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낙심이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주나 봐라, 그래도 주나 봐라,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아닌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어느 한 마을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과부의 그 매일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고. 그러므로 뭐예요? 낙심치 말고 응답이 반드시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거예요. 이번 수요 부흥회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으시게 될 축복합니다. 그러나 언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는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고 전능하셔도 그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관해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백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그랬나요? 아니죠. 아까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오락가락 엎치락 뒤치락 이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침내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이삭을 얻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원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찬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가장 적당한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웃음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으로 퍼져서 우리 사회를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